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생활관을 가지고 참 영원 후에까지라도 후회되지 아니할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 반석 위에선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능히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점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피동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른 행동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횡행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의 공포가 온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참 보호자가 되심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로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바로 써야 됩니다.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마스크를 바로 안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체한테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축복처럼 내리는 5월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랑,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하루이기에 주님 주신 하루 24시간을 소중히 가슴에 품어 할 수 있도록 하셨소서. 내일을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주님 주신 사람들과 만나 행복을 나누게 하여 주셨소서.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도 짧은 하루입니다.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소서. 지난날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 지켜주시고 기회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가족과 이웃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나의 입술과 행동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더 배려하지 못했고 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두통을 터뜨렸고 타인의 힘을 보았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소서.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사탄을 즐겁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일지라도 더 열심히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 주셨소서.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듣든 안 듣든 한결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날마다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이 땅의 일을 돌아보셨소서. 주의 백성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어주셨소서. 그와 성도는 책임과 잘못을 따지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를 맞아 인종과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약해진 인간의 본성이 극적인 순간에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보다 선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고들을 보며 비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소통, 경제적인 결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절망 속에서 힘이 없어 달싹거리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증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의 시대에 말씀으로 성도를 굳게 붙드는 능력의 설교자가 삼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온라인 예배 시대에 태평등에 세우시는 설교자의 말씀으로 이 지역에 빛이 되고 말씀이 복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소. 이 일에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뇌가 만일 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까지. 오늘은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삥 둘러앉아서 베드로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을 돌아가면서 고백한 그것을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만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은 기독교의 신조를 적은 문서를 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어떤 신앙을 적은 문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조가 뭐냐?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교리는 교리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공인하여서 성도들에게 믿도록 하는 교리라고 말하면 좀 알아듣기가 쉽고 조직신학에서는 교일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일, 그 도구마라고 합니다. 또 성도들이 굳게 믿어서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닌데 왜 사도신경을 하고 말을 할까요?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적절하게 요약해서 잘 나타낸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릴 때 우리들이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사용한 사도신경은 주후 710년부터 724년 사이에 나온 공인된 문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 공인된 문서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제목의 문서들의 사도신경에 지금 우리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완성이 된 것은 8세기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래 있는 그 사도신경에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말 앞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다 펴놓고 지금 쭉 읽으면서 갈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옥에 가셨다가라는 말을 뺐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걸 뺐습니다. 아무튼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통틀어서 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교파에서
공통적으로 참 인정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참 기독교인과 유사 기독교인 이단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오던 것인데 이게 추후 200년 전부터 사도신경 비슷한 것을 고백해서 내려오다가 그게 점점 모양을 갖추고 그래서 720년경에 완성이 돼서 지금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의 모습이 텍스트스 리세트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것이 사도신경이 참 직업의 모습을 갖춘 것이 천주교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그런 8세기 초였는데 사도신경에 천주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미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금방 암송일 때 미사가 어쩌고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천주교는 그때부터 정통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냐. 개신교가 없을 때입니다. 천주교만 있을 때고 천주교가 가장 강성할 때인데 미사에 대한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 역사가 아니냐.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왜 생기게 됐을까요? 왜? 대체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식으로 교회 정회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교회 성도로 받아들일까 하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라도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표준이 필요했는데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스크 그 가운데 이 철심이 들어있습니다. 철심이 들어있는 이유는 꼭 집어서 코하고 꼭 붙으라고 찍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안 찍어 놓으면 자꾸 내려옵니다. 자기 비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 뭡니까 성도 중에서 한 가정이 교회를 못 나왔는데 왜 못 나왔나? 자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그 부모가 확진이 됐답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나왔고 그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같은 반에 있고 혹시라도 옮을지는 모르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그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지만 혹시 음성이라도 이 자기 몸에는 안 들어가도 몸이나 뭐 피부나 옷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의미로 안 나오는데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꾸 공중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기독교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갖고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 그걸 전수해야 될 필요성이 느꼈는데 그런데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17세기쯤, 16세기쯤 와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그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 900년 정도 있다가 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정통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을 성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확실한 신앙의 표준이 없으면 이단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 여기는 우리하고 같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들어보면 내용이 이상하면 그건 정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이 옛날에 이 새로 번역하기 전에 있는 걸 있지만 새로 번역한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몇 개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정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어떤 신앙을 고백하나 딱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정통적인, 정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독교인가 아닌가. 그래, 우리 옛날에 서영 목사님, 나를 이제 목회로 이끌고 그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할 때 참 돈 벌려고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그 목사님 앞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당신도 똑같이 믿습니까? 우리 물어보더랍니다. 나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인정을 해주고 같은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신경을 펴가지고 한 절씩 읽으면서 의미를 우리들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는 제일 먼저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 네 번째는 교회, 다섯 번째는 부활, 여섯 번째는 영생, 일곱 번째는 성도의 교제, 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자존하셨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세계하면서 예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말씀으로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주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는 게 이게 기독교의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사도신경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무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일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존하시다가 창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교리가 의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다른 건 신일까요? 아닐까요? 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양보가 없고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걸 믿는다면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 그건 지옥 갈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존중해주지만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타협은 없습니다. 양보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상에 구원이 있는 유일한 종교는 뭐밖에 없지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걸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늘나라 못 갈 사람입니다. 그건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결정하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는 영어로 Almighty인데 Almighty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신경의 2분의 1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제일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참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변질되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무슨 교가 되지요?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같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구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호메트가 나와서 구원에 성공했다고 믿는 것이 그게 마호메트입니다. 그게 무슬림들입니다. 그게 무슬림 웃깁니다. 무슬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실제로 예루살렘 가면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 그 도움 안에 보면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우리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형님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누구였지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노예였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거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묘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 묘. 그리고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삭의 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모든 참 적통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지요?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삭의 자손이고 그래가지고 이삭의 묘는 이쪽에 있고 옛날에는 묘가 다 통용돼서 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많이 수십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구역을 딱 나눠갖고 이스마엘 묘 있는 데는 팔레스타인 쪽, 그 다음에 이삭의 묘 있는 데는 이스라엘 쪽. 그래 나눠져서 지금도 그 딱 장벽에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뭡니까? 이 예수님이 그 사람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마호메트들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호메트가 와서 성공해서 그 무슬림 돼서 우리하고 원수돼서 싸워요. 무슬림 경들 꾸란에 보면 기독교는 죽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직접 보진 않았고 그거 쓴 책을 보니까 그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성자에 관한 교리,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면 기독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그 사람이 참 막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여기서 잘못되면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갔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참 안타깝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독교를 전할 때 예수 믿고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으세요. 왜 이러겠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죄 용서 받고 구원이. 예수 말고 다른 이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얻으세요. 요거 딱 세 마디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밑에 계속 나오지요. 자, 이는 성령으로 모아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신앙 고백이 되어 있냐?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건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근원이 보통 인간의 생물학적 방법으로 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은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죄가 있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유전인자 DNA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 다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라고 표현합니다. 뭐지요? 신성, 인성, 양성이 한 인격을 이루는, 한 인격이 아니라 한 위를 이루는 겁니다. 인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고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피곤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성육신.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도성인신. 도성인신 좀 어려워서 잘 안 쓰지만 그래. 참. 그 다음에 넘어갔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포를 사형을 선포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 원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있었더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 서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본디오 빌라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세상 부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뭘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인간의 대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사람 이름을,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그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기독교는 이러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지요? 부활의 종교가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이건 윤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사형 집행이 되어서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인수받아서 향품을 바르고 씻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참 장래 지낸 사람이 이 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려 40일이나 세상에 머물면서 사람에게 부활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지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거다. 갈릴리에 가서 어느 산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한 사람도 예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뭡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벌벌 떨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혹시 부활했나 싶어서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장례를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었고 토요일 저녁에 해지기 전에 초상치해야 되니까 며칠 걸리는데 향품을 넣는데 뭡니까? 애국 사람들은 뭐 50일씩 걸립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그런데 3시간 만에 향품 넣고 씻고 닦고 그냥 피로 철망된 거 다 닦고 향품을 넣고 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3시에 죽고 난 뒤에 내려갖고 요셉이 가서 달라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 넣기까지 아마 1시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막 급하게 닦고 향품 넣고 이래가지고 장사 지내니까 마음이 아파 제대로 못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시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간 것은 장사를 다시 하려고 무덤에 갔지 예수님이 살아났을까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입혔던 이 뭡니까? 이 세마포 수의가 개켜져 있고 예수님 없고 사람은 없어. 무덤이 비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진짜로 부활했나?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는데 부활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했어. 전혀 안 했어요. 그만큼 부활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무엇의 증인? 무엇의 증인이 되어달란 말입니까? 부활의 증인. 다 같이 합시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게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산 겁니다. 부활의 증인.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늘이 어디지요? 하늘이 어디지요? 이 하늘은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저 우주 어디 공간 좌표로 뭐 가로 세로 뭐 이거 뭐 어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주 공간으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옮겨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성령의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천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직접 하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사히 우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지요? 저리로서 저쪽에 그 뜻입니까? 저리로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된습니다. 산자와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육신으로 죽은 자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오시지요? 심판하러. 뭐하러 오시지요? 심판하러.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나? 그래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데 참 영혼과 몸을 능히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말 안 할 건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하는 체를 하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물론 목사도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믿음이.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싸우고 또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하나님이 뭘 모른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뭐로 심판하지요? 공의로 심판합니다.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치우침이 없습니다. 누구니까 봐주고 누구니까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면은 성령이 뭘 믿는다 말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그게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 그러지요? 진리의 영입니다. 무슨 영? 진리.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콤팩트하게 하는데 바로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두 글자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의 산물이죠? 성령님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진리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님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님의 역사는 마찰되는 것은,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으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진리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놓은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완성할 때 진리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공의와, 거룩한 공의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경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공예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영어로 하면은 거룩한이 홀리입니다. 홀리.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캐톨릭 처치. 이 캐톨릭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거룩한 공예할 때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할 때, 캐톨릭은 가톨릭 교회를 가르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천주교를 가르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기 캐톨릭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뭡니까? 보편적인, 이 누구나에게 다 참 해당되는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홀리 캐톨릭을 할 때는 이거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로 보편적인, 국제적인이 아니라 온 세상이 널리 펴져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 여기 캐톨릭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보편적인 교회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성령, 같은 영생, 같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한 말이 홀리 캐톨릭 처치. 그런데 이 천주교는 자기들이 보편교회고 우리가 기준이라고 해서 캐톨릭 처치를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야, 천주교가 진짜다, 사도신경에도 캐톨릭이라고 안 해놨나? 근데 캐톨릭이 보통명사랍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니까 요즘 어떤 사람은 홀리 유니버설 처치 그런 말을 씁니다. 우주적인, 캐톨릭보다 더 보편적인 게 유니버설이니까 그런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수능 들고 욕심도 많고 싸우고 서로 하는데 뭐가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거룩한 거지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한 겁니다. 세상하고 물론 구별성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가 왜 깨끗합니까? 우리가 거룩한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뒤에 죄를 용서해 준 걸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교회가 돼서 교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서로 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건 뭐가 없는 거지요? 성도에 뭐가 없지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틀린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무교회주의고 저 산소에 가서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없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찬만 한 게 아니라 애찬을 같이 했습니다. 성찬하고 애찬하고 같이 예수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처음에 성찬할 때 뭐 했지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빵을 나눠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진리로 고민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너 어디 갔니? 뭐 샀니? 이 옷 좋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고민하고 신앙으로 참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이 뭘까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귀족하고 노예하고 바깥에서는 은격하게 생겼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대하고 남들이 보면은 사장님이고 그렇지만 뭐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을 존중하지만 인격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초대교회 시절에 확 천민들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걸 믿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미소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였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신앙 고백했던 겁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이게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살면서 평생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죄가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고 반대로 가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의 힘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9의 힘으로 순종하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 온 고백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도 죄입니다. 부족도 죄.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 하려고 이 고생합니까? 예수 믿지 마세요. 부활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하려고 예수 믿어? 동호회 나가지. 저도 수영을 좋아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수영 동호회 가가지고 주일마다 바다 수영 다니지 말라고 내가 교회 와서 목사하겠어요. 부활 없으면. 부활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 기독교 신앙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지요? 다 같이 해볼까요? 몸의 부활. 이 우리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세상에 살 때는 신령체였는데 부활하니까 바가 안보기로 변해 있어. 그럼 어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 내 인격이 그대로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신령체로 있으면 하늘나라도 영원토록 신령체이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구원 얻는 겁니다. 다만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를 붙였지요? 어떻게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긴 했는데 하루 있다가 또 죽었어. 없어졌어. 뭘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부활하긴 했는데 한 달 사다가 또 죽었어. 1년 사다가 죽었어.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까지고 또 죽는데. 근데 부활해서 한 100년 살았다. 100년 살다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산단 말이죠? 영원히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는 손님으로 가는 겁니까? 주인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인이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도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요. 우리 신동이 시집 가는데 우리 집에 마음대로 와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이거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갖다 던지고 지 마음대로요. 나는 저거 집에 아직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처음에 할 때 지금 한 번.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운동하고 산책하면서 집 앞에 딱 보고 이리 보고 자고 있나? 그렇게는 해도 딸 집에 가면 덜 편해요. 우리 집이 아니야. 피곤하면 딸 집에 못 누워있어. 우리 집에 와서 누워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니까 딸들은 뭡니까? 아들들은 아버지 집에 오면 지 마음대로 누워서 자고 다 해요. 먹고 아버지 것이 내 거래. 내게 내 거고 그죠? 지 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남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걸 믿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영광을 준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하는 자에게? 구원은 무엇으로 믿지요? 무엇으로 믿지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지요? 믿는 자에게 이 모든 혜택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다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은 잠깐이고 구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제 참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누나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경물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이전다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안전운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김세희 성도님 차를 새거 샀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날마다 찬송하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챙겨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새로운 차량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고 없이 잘 사용하여서 구원에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 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동안 어려웠던 거 다 떨치고 참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도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참 씨와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절한 물질과 건강과 화목과 이웃과 친구 허락하여 주셔서 참 이 구원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 제가 꽃을 참 많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혹시 저기 에어컨 바람이 찬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몸이 다 젖었습니다. 땀은 나옵니다. 원래 저는 여름 내도록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추우면 감기 들고 그러니까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예배 왔는데 혹시 뭐 마스크가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은 여기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오신 분의 특권입니다. 예배 드릴 동안은 마스크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집으로 가셔서 개별적으로 하고 지금 뭐 확진자가 700명씩 나고 우리 주변에 지금 확진자가 1명, 2명 나와서 교회 오는데 방해를 받고 그럽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5층에 그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도 환기시켰고 어제도 뭐 몇 시간을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켰고 점심 때도 또 환기를 시킵니다. 집에 가서 식사하신다고 오후 예배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